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뒤에 자리 좀 말해주세요. 네. 최 목사님 그쪽 뒤에서 그쪽에 앉아 있어요. 네. 자,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도 부르지만 가족 공동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가족 공동체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로 모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직분이 있고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 즉 직분자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 가족 공동체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면 목회자 혼자서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 혼자 유능하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회자들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어려운 시절에 함께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동력하고 이랬더니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안정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영광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 봤더니 목사가 갑자기 다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힘들게 다 했는데 나중에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참 기도하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추앙받습니까? 목사만 그렇게 추앙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 같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죄송해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영광과 명성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업가들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고용해서 함께 일해서 마지막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러한 꿈 펼쳐서 나 대단하지. 사회의 기업가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가들도 참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무슨 CEO에게 명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근로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막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렇게 모두가 위기일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정을 주시고 영광과 명성을 가져가서 위대한 목회자가 됐더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는 이미 위대한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야기하면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지방의 경상도의 한 촌놈이 교회에서 잘 자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지방에 있는 촌놈이 서울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인 영등포에 와서 담임 목사예요. 자, 이 정도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강남을 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저는 저 지방에 수천 명을 가지고 있는 저 목사님들보다 이미 대단한 명성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괜찮아요. 남 이야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나갔는데 그때 마지막에 자꾸 목사만 위대하고 목사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축켜 세우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 함께 동력했는데 교회가 이런 것인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럴 수 있는가? 맞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성역을 30년, 40년 하셨대요.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가능한 거지. 목사 자기가 대단해서 여러분 100세까지 목회했는 걸 자랑한다고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성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군 줄 알아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20, 30년 목회했다고 뭐요? 나 대단하네?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 도와주고 대단한 일을 했네?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자꾸 통용되어지니 뭐라 그래요? 아, 목사 위대해야 된다. 목사 위대해야 된다. 아니요. 목사는 위대해지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농담하는 줄 알아요? 천국에 갔어요. 성도가 그냥 일반 평소동과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천국의 천사가 참 좋은 중화요리집으로 대접하더래요. 뭘 먹고 싶네요? 짜장면 먹고 싶대요. 아,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나와 같은 평신도가 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중화요리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냐. 그런데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천사한테.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세상 영광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웃는 얘기지만 목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영광 다 받고 살아야 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야 너네는 목사 잘 됐다 그러니 목사로서 봉급 좋아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 너네 세상에서 야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나은 게 큰 교회 목사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것과 경제 발전과 잘 맞아떨어지니 목사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아픔이 큰 거잖아요. 아, 목사 조심해야 돼.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가 주어진 시대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구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도록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답게 잘 뛰어다니고 팀을 이루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기초를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목회자가 또 그들을 세워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과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명성, 목회자의 이름, 야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 누군 줄 알아?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따지면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집안 이야기하거든요. 뭐냐 그러면 우리 집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둔 가족인데 그건 뭐 자랑하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목회자의 개인의 영광도 명성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 공동체와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목회자도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직분상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상 뭐예요? 저는 목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로 필드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축구팀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국가대표팀 감독이 딱 되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수와 감독, 이거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감독은 훌륭한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그 11명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전술을 찾아줘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위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무엇인가의 전술, 즉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훈련하는 누가 필요해요? 동력자인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기가 아무리 하늘을 날고 한강을 가르고 대학을 하버드를 몇 개를 나오고 박사를 몇 개 가졌어도 여기에 자기 혼자 있네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목사 이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목사라는 이름은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고 예수의 제자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주어졌을 때의 직분인 거죠. 그것이 은퇴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아니죠. 성경을 잘 봐요. 목사 이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목사들, 목양이나 전술가들은 뭐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목회자, 목양, 더불어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격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한없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욕먹는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지켜주시는 것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격려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론과 훌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80세가 넘는 고령의 모세였어요. 자, 모세가 지금 중요한 영적인 싸움, 아니 눈으로 보이는 싸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신기한 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막 밀고 가고 이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면 이제 상대편 적군이 점점 몰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죠. 왜?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모세예요. 도대체 이 팔을 언제 동안 들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리더십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팔을 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모세가 거의 손의 힘을 상실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팔을 올릴 수 있는 힘조차도 상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80의 고령이라도 책임감, 사명감 불타오르잖아요. 얼만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중요한 계약이 여러분 다 있어요. 1,000억짜리 계약이 여러분 각자마다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오늘부터 여기 강대상에 서서 토요일 12시까지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기도 응답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너무 좋아요. 왜? 1,000억씩 200만 곱해도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한 것도 제가 믿는다 생각해봐요. 얼마 버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여기에 손 들고 몇 시간 버틸 것 같아요? 몇 시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서 뒤에가 손 들고 있어 라고 해서 손 들고 있어 봤죠. 1분도 안 되면 여기 이제 손부터 이렇게 떨리죠. 그러다 어느 날은 걸상 들고 있는 벌 받아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걸상 들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 걸상들이 옛날 걸상은 못이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거 그런 거였어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만 봐도
근데 이게 떨어져도 이건 못 버틴다고요. 10분이 아니라 1분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나이가 젊어도 아무리 전쟁의 승리가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부르심 앞에 책임감은 정말 강해요. 책임감은 정말 강하거든요. 책임감이 아무리 강해도요, 한계가 있다고요. 모세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사람은 모세예요. 왜? 결국 모세가 총대 메고 이곳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무너지면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충격이 이만저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때 성경의 기자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론과 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봤더니 모세가 손을 올리면 지금 보이거든요. 손을 올리면 이게 지금 밀고 나가서 이기는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밀릴 때를 보니까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뭐요? 바로 이 전쟁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 결국 이 아론과 훌이 뭐 하냐 그러면 그 모세의 연약해진 모세를 이제 격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부터 잡아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부터 안 잡아요. 오히려 돌을 준비해서 그를 앉게 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의 관심이요. 전쟁의 승패에도 있었던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첫 번째 관심이 갔어요. 뭐예요? 사람요. 격려라는 것은요. 목회자를 위한 격려라는 것은 목회자가 만들어내는 결과치를 바라보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책임감이 막중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 영혼의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된 격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를 돌에 앉힙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자인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건 피곤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낙담하기 쉽고 피곤하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거 멈출 수 없거든요. 갑자기 저희가 너무 힘들다. 사탄한테 저기 사탄 우리 지금부터 50일만 좀 휴전하자.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계속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어요. 자, 그때 목회자가 손을 내릴 수 없거든요. 그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목회자를 격려하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친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뭐예요? 그를 배려하고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현실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한 회사의 CEO 정책 실적만 바뀌어도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 바꾸는데 또 바꾸지 않습니다. 왜? 무엇인가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려면 못해도 1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을 버텨내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성도들과 세대도 바뀌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오늘날 있는 70세 어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라보며 해야 되는 장기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를 격려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격려해요. 자,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뜻을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장기적인 사역의 플랜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국민들에게 그건 쉼이에요. 잘 쉬는 사람이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또 성향이 뭐냐 그러면 쉬는 걸 천성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도 그냥 죽을 똥 하는 거거든요.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두 나무꾼이 산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나무꾼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나무를 잘라냈고 한 나무꾼은 쉬엄쉬엄 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과를 보면 열심히 했던,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 났는데 쉬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나무꾼이 물어봤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자주 쉬던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나는 쉴 때마다 도끼에 나를 갈았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젊음이 있죠. 안 쉬면요. 무뎌져요.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안 잘려요. 여러분 가끔 가정의 주부들이 칼을 참 좋은 걸 사요. 뭐 독일제 사고 스위스제 사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이게 잘 안 든대요. 그 왜 안 드냐고 보면 칼을 갈 생각을 안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당근 하나, 무 하나 못 잘라요. 너무 힘들대요. 닭이 안 잘린대요. 근데 아무리 보면 그 좋은 칼을 뭐해요? 갈면 되죠. 갈면서 써야 돼요. 그래야 일도 수월하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갈지 않고 며칠 동안 산에 가서 나무 하겠습니까? 못해요. 지쳐요. 힘 다 딸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뭐예요? 우리는 장기적인 사역들이에요. 오래도록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쉼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불안감 때문이에요. 이 불안감은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안식년이라고 한 달, 두 달 뭐 쉰다라고 억지로 이야기해 놓으면 그때부터 불안하대요. 왜 불안하냐 그러면 두 달 갔다 와서 주보에 자기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간대요. 하물며 뭐예요? 교회의 장로님들도 안 된대요. 불안하대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아니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없다고 불안하죠? 그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미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안해질 거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쉬고 오래도록 얼마 버티겠어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격려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안 하는 거 참 좋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 가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힘들게 하면 그건 진짜 충격이거든요. 여러분은 입을 꼭 다물고 잘 가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것,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 영적인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46이에요.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56세까지는 그냥 미친 듯이 이를 깨물고 이제 버틸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돼요. 그런데 56세가 넘어가면서 50대 후반이 가면 저는 제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도 60 넘기 전에까지는 좀 괜찮으셨거든요. 60 넘으시고 섭섭한 게 많죠. 막 고집 세지고 그러죠. 제가 그거 알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고작 해봤자 10년이에요. 10년인데 벌써 6년 해왔어요. 저도 무섭고 두려워요. 왜? 이상하게 될 가능성은 저나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가 똥꼬집 피워서 70까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힘들 거예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런 거 한다라고 해서 누가 나를 성역이라고 원로 목사가 됐다고 추앙하는 거, 그런 건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 혹이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목사가 만 18년 되어지면 원로 목사 해주기 싫어서 내보낼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덕보고 인생 후반기 살 마음 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못된 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오늘 말 잘했네. 장로님들 모여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오늘 그 이야기 당일하게 적어놓지요. 그 정도 하면 생각이 다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역은 장기적인 건데 장기적인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려해야 돼요. 피곤함 속에서 칼을 더 잘 갈아서, 칼을 잘 갈면 쉬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걸 자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강한 걸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요, 하나 자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목사님 그거 다 좋은데 목사님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건강해지면 결국은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이 바로 목회자의 건강한 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가 예민해지고 오해가 많아지면 성도들은 대부분 다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목회자를 격려한다, 더불어 교회의 리더십들을 격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실질적인 필요들을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론과 홀은 이제 뭐 합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세의 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에 있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칼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자, 눈에 보이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모세 떠받드는 거예요. 목사님 봐요. 목사님은 왜 모세 같지 못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때는 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세가 아니라 제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기 제 이름을 병욱이가 손을 들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눈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도 맞아요.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리더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대로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있죠.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부르신 저 모세. 하나님께서 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승리의 팔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팔, 목회자의 팔이 아닌 거예요. 그 팔은 결국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팔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홀은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구나. 이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를 앉힌 후에 손을 붙잡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기도에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외로울 때는 딴 거 없어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사무실에는 원래 혼자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외롭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라는 게 내가 여기 있는데 성도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눈다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주제와 한 사명과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지 않을 때만큼 외롭고 힘든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이 아론과 울은 뭐하고 있어요? 바로 목회자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아멘하며 다 모여가지고 그 주제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은 다 내려놓고 뭐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즉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던질 때 목회자와 함께 손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할 때 돌을 갖다 놔주고 팔이 연약해질 때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목회자의 전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감독의 전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역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손을 끊임없이 올리려 하지만 어느새 그 두 손을 들 수조차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뭐예요? 장로님들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리 책임감이 있어도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뭐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들 봤더니 기도 열심히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위대한 사람 됐던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가족인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진짜 이상한 사람 될 가능성 많아요. 왜냐 그러면? 그래 두고 봐. 내가 진짜 금식해요. 39일 금식하고 맨날 뭐 철야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닥달해봐요. 어디 40일 기도도 몇 번씩 안 하는 사람들 어린애 앞에서 까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해봐요. 가족이에요? 공포죠. 공산당보다 더하죠. 동력이에요. 동력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동력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주 인간적이에요. 왜? 목회자가 그래도 목회를 잘하니까요. 교회 일도 목회자가 하면 제일 빨라요. 그렇죠? 화장실 고친다? 목회자가 하면 제일 빨라요. 왜? 그냥 주위에 전화해서 누가 화장실 예쁘게 고치는가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 진짜 빨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한다. 가족이라고요. 목회는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에는 별 희한한 게 뉴스 이제 그런 거 나와요. 위대한 목사다. 청소하는 목사를 보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기사할 게 없나 봐요. 청소하는 목사를 못 봤나?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 남성들은 화장실에 큰 거 보러 갈 때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주로 볼일을 보고 나면 제가 그 안에 있는 거 이거 제가 솔로 거의 다 닦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해야 돼요. 깨끗한 이유가 거의 저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보다 훨씬 좀 청결한 게 있어요. 약간 강박증 같은 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청소한 목사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세상이 지금 어렵긴 어려운갑다. 목사가 청소한 거 가지고 그걸 뭐 대단한 목사고 사명자고. 난 좀 그런 걸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청소한대. 우리 목사님은 청소 안 한대. 제가 그러거든요. 제발 쓸데없는 나쁜 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남 교회 나쁜 교회 망하는 교회 이야기를 왜 듣니? 꼭 그리고 그런 거 듣고 오면 우리 교회도 망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이상해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왜 남의 교회가 뭐 자꾸 망하고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오고 뭐 누가 싸운 이야기를 듣고 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 청소한다고 커피를 직접 내려준다고. 근데 다 데리고 와. 성도만 데리고 와가 커피가 아니라 뭐 더치커피 공장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 동력이에요. 목회자 한 사람 위대하고 청순하고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세상 말로 그놈이지 뭐. 거기서 조금 더 이 목회자가 이 정도 목사 이름 달고 있으니까 그래도 죄를 좀 적게 지으려고 미치도록 하는 거지. 이거 까놓으면 뭐 그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동력이에요. 동력.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나중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누가 교만해요?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 이루면 교만해요. 내가 너네 다 지금 안수 주고 장로, 권사, 결혼 주례까지 했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내 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내 딸도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성도가 또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회라는 걸 이상하게 기업처럼 생각하지 마요. 세상의 잣대로 하지 마요. 진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가족이 하나 되어 손에 손을 맞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신뢰해가며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를 놀래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론과 훌이요. 참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목사라서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다가 그런데 봐야 돼요. 아론과 훌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모세 옆에 딱 달라붙고 누구 섬기고 있어요? 모세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실 때 그 옆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세우셨어요. 자, 모세가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천만에요. 모세 연약하구나. 그런데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목회자 옆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통하여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 아론과 훌이 그럼 그렇지, 모세 지 대단하다고 뭐 나올 때 대단하더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저봐 손도 못 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지도 세우세요, 그게 안 했고 모세를 뭐요? 모세를 섬길 때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알고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부터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 불편한 요소들로 자리 잡혀 맥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들과 같은 저를 지금 이 아론과 훌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늘 그 필요와 영적인 것들을 보살피고 늘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 교회에 어떻게 질서가 깨지겠어요? 질서가 깨지는 건 당회가 깨지면 밑에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에 대한 불신들을 가지거나 하대하거나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 이 교회 질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뭐 더 이상 왈가불가할 것도 없거든요. 자,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대를 놀래키고 복음의 역사를 하려 그러면 뭐예요? 아론과 훌처럼 뭐예요? 모세를 섬기는 것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저는 모세가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아론도 실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가족이고 형이지만. 그런데 뭐예요? 가까이 데리고 갔던 건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위대하면 혼자 끝내야 돼요. 혼자 손 들고 있어서 끝내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못 까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아니, 목회자의 연약함이 딱 드러나는 상황에 데리고 간다고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충성함을 또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 이 두 사람은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실 때 자신의 죄인된 연약함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충성되어지게 섬기며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가 몰랐겠느냐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동력자들, 성도는 결국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신실한 성도들을 볼 때 이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는구나. 저분이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섬기든 나를 섬겨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목회자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이 옛날 부모들이 이야기했는데 젊은 애들이 보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것들이 늘 이제 저 젊은 애들의 사고에 자꾸 뭐가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 젊은 40대 중반들?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자를 잘 섬기라 해놓고 맨날 돈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목사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돈 갖다 주네. 목사님 돈 받네. 그러니까 40대 지금 40대 정도만 돼도 목회자들 그렇게 오해해요. 목사님 자꾸 돈 갖다 준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섬긴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동력해주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믿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그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신뢰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주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치부를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줄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데 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대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왈가 불가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기도하고 당회가 기도하고 한 거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을 드릴까를 함께 행하고 손을 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바로 목회자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죠. 영적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동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 한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건 이미 건강이 아주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가 동력함을 통하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함께 동력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하기가 되게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동력자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모든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질서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력자가 되십시오. 장로님들이 어떤 위원장을 맡게 되어지면 내가 이 위원장 할 때 저 사람과 함께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내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목사와 함께 주어진 시간 주의 뜻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일에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순종하며 그 지친 팔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무슨 싸울 일이 있고 오해할 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 만드시는 축복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외치는 순간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시대에 세우셔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어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고 힘을 합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개인은 안 흔들려도 이 사회가 거대한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질서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고 구원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요동케 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구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구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시대의 뭇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나라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 후렴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석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 교회 공동체가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시대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을 격려하여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교회의 모든 질서 가운데 불신이 쌓였다면 불신을 녹여주시고 진정으로 모두가 사람을 대하고 직분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목회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동력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대 그러한 자들이 서로 교회에서 모여 각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모든 리더십을 가진 자들도 동일하게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붙어 한 시대 교회에 부르신 사명을 쫓아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한 오해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승리하심을 이 성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